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또한 이곳에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느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다른 누구의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 나의 하나님,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조금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진실해. 쓸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오용국을 찬미하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먹는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예수님 같은 친구도 없고 오직 예수를 구원받았음이 우리의 하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이제 기쁜 누림으로 주하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속한 주만 하느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내가 고백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고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모든 것 되신 주님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내가 내일도 내게 주어진 그 다음 하루도 주어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회의해지고 내일이 두려워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며 나는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누구나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길 아무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지나가시니 십자가 사랑 의식하여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길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시 아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길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찬양하고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부르며 주님의 이름만을 찾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만을 찾는 주의 이름만을 아버지 외치며 부르짖는 저들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능력과 이름의 아버지 놀란 영광이 오늘 이 시간 저들 가운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하는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하는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집혀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며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며 온전히 주님께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관심을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둔하고 어리석어서 지금의 이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늘 기도함으로 나태함에 안주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식에 귀 기울이기보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어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평안케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함으로 영적 강건함을 갖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과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문안과 풍성케 하시기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 시간에 장성민 전사님 예수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말씀 앞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하며 말씀 앞에 진실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쓴 것처럼 귀하고 복되게 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신약과 구약 사이 400년 중간사를 공부했습니다. 남성현 목사님과 함께 헬라 제국과 중간사를 보았고요. 그리고 이상호 전도사님과 함께 로마 제국과 중간사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중간사 공부가 왜 필요했는가? 그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입체적으로 볼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다 입체적으로 그리고 더 깊이 당시의 문화적 그리고 상황적 역사적 배경 안에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입체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의 처음 시작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한 문장 안에 2000년 구약 역사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약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 그 2000년 역사를 잇는 징검다리인 셈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은 족보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여인들의 이름 다말, 그리고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이름이 나왔는데 한 사람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이 나머지 4명 다말, 그리고 라합, 룻, 마리아 이렇게 4사람의 이름을 따라갈 것이었으면 그도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람도 그의 이름 원래 이름 밧세바를 썼어야 되는데 왜 마태는 여기서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밧세바는 다윗이 장군 우리아에게서 겁탈해서 뺏은 아내입니다.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훌륭한 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왕 다윗에게 생애에 부끄러움이 단 한 가지 있었는데 부끄러운 기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밧세바를 겁탈해서 뺏고 그리고 그 죄를 감추려고 죄 없는 우리아를 죽게 만든 죄악이었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 점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앙하고 떠받드는 위대한 왕 다윗도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만든 사람이라고 칭찬하시지만 그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지만 다윗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고 죄가 주는 유혹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하다고 추앙받는 떠받들고 있는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아야 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죄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간직하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무엇을 남기죠? 네, 죄송합니다. 죽는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용서와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혈의 용서와 사랑하심 안에서 나는 부활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남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깊어지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얼마 후 마리아의 어떤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만약 이 일이 커져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퍼지면 마리아는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 관계를 가만히 끊음으로써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려주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이렇게 일러줍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것이 믿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한순간 믿고 내가 하나님 믿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평생 손가락질 받을 각오로 하고 살아가는 것, 내 평생과 바꾸는 것이 믿음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기적이었지만 그 둘 외에 보는 세상은 사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겠죠. 어쩌면 마리아는 저 창녀라는 욕을 먹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아유 저 답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기까지 장성하시기까지 그 모진 말들을 감내하고 견뎌내는 자신의 평생과 바꾸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쯤 됐을 때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시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인구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난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과 만삭의 몸인 마리아도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가게 됩니다. 힘들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가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마을의 여관들이 다 차버려서 요셉과 마리아는 따뜻한 방을 찾지 못하고 결국 아기를 낳아 구유에 뉘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최근에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약학자가 재밌는 논문을 하나 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관이 아니라 객실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당시 일반 가정에는 손님을 맞이하는 객실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객실이 다 차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유에 눕히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구유라고 생각하면 마구간을 생각하죠.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마구간을 생각하죠. 말들이 있고 소도 있고 당나귀도 있고 저런 누추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팔레스타인 가정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보이시나요? 우리 오른쪽 맨 끝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객실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면은 문이 있고 집에 들어가면은 마구간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이 바로 가족이 거하는 방, 본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구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머무는 방에 구유가 있습니다. 저기는 들어가면은 계단으로 한 1.5층쯤 올라가는 그런 구조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들어오면 묵는 방은 객실이고, 그리고 여기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는 2층 집으로 이게 이제 복원해 놓은 집인데요. 여기선 2층 집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1층, 1.5층 정도에 되는 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과 사람이 함께 지내는데,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온도가 떨어지면, 밤의 온도가 떨어지면 동물들의 체온을 보일러 용도로 함께 사용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그 집의 본체의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후손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길바닥이나 마구간에서 잔다? 더군다나 산모가 있는 가정을 문전박대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러한 일은 베들레헴의 수치며 이스라엘의 수치였습니다. 그들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객실이 없자 집주인은 자신의 집 본체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초라한 마구간이 아니라, 그렇다고 좋은 집도 아니지만 평범한 가정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통성경을 준비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드렸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탄절이 봤을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 아시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원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미 딴 것들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머물 방이 없거나, 혹시 우리가 그저 객실에 왔다 가는 손님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있진 않은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또 내가 교회에 나올 때, 예배에 나올 때 손님처럼, 잠깐 왔다 가는 손님처럼 들렸다 가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객실에 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머물렀다 가는 손님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처는 사는 장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객실을 내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살 집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거처로 모셔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라는 그 열망보다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시고 나와 함께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고 귀에 들려서 마리아처럼 해산하려고 할 때,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내 마음에서 해산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객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나가는, 귀라는 객실에 잠깐 들렸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해산하려고 할 때 내 마음으로, 내 본체로 맞아들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으로 모셔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제일 먼저 베들레헴 근처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달려와서 경배했습니다. 또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곳은 의리의리한 궁전이 아니라 총독의 관저도 아니고 부유한 상인들이 거하는 객실도 아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당시 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이었던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이 맨 처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이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만약 의리의리한 궁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관저나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객실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이 더럽고 부정하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요 취급받아왔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입구에서
이 더러운 목자들이 어디로 오는 거야? 썩 꺼져! 이렇게 문전박대 당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입구컷 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자 같은 이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비천한 자를 위해서, 배척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차별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부한 자들에게 또는 권력자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 그와 같이 버림받은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된 소식은 무겁고 짐진 자, 수고한 자들에게 쉼이며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소식이며 억눌린 자들에게는 해방의 소식이며, 그리고 부한 자들을 패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세워주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억누르던 죄의 권세가 벗어지는 복된 소식이며,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복된 소식이며,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복된 소식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둘까? 무엇이 나에게 위로가 될까?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복된 소식, 위로의 소식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6개월에 앞서서 예수님이 오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이 30이 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칠 때쯤 그분의 사역을 회방하려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시험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세 가지 사항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쉽게 말해서 차근차근 밟아서 3년 동안 이루어야 하는 사역을 놓고 사탄은 굳이 그렇게 어렵게 갈 일이 뭐가 있어? 순간에 이루어줄게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굳이 돌아갈 거 없어. 나에게 절만 하면 이 땅의 나라가 훨씬 수월하게, 보다 빠르게 너의 것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모세 오경과 그리고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생활 동안 우리는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말하지는 못하지만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신 적은 있는지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부끄러워서 꺼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사탄은 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그 답은 사탄의 말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탄은 아주 꿰뚫어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내가 이 세상을 찾아온 메시아라고 스스로 확신하느냐?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까놓고 보면 사탄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이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왜 뱀을 보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보다 훨씬 더 월등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도, 그리고 또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사람에게 강의시키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빼닮은 붕어빵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만큼 영광스럽고 하나님만큼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을 본 사탄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하게 됩니다.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큼 영광스럽지 못하고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랬다고 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얻을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미천한 존재라면 우리를 시험해서 사탄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예수님을 왜 시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속해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말씀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몰려올 때, 그리고 사탄이 나를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왜 이 시험에 내버려 두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사탄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믿음의 고백 위에 서서 믿음의 시야를 열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이 없이 그냥 이 말씀이 좋고 저 말씀이 좋아서 여기다 써놓고 저기다 써놓고 여기다 붙여놓고 저기다 붙여놓고 하면 그게 부적이나 주문이랑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증언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사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계보, 이 계보에 속한 이들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입니다. 권속이 된 모든 이들,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을 다 이기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유업을 이어받을 주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탄의 시험이 몰려올 때에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배하고 주님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말씀 위에 서서 이 삶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내디디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 승리의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많은 긴장감도 있지만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러나 또 우리 예배에 함께하고, 우리 월요일부터 본당에 70명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 금요 또 주일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마스크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 시간 간직하고, 또 삶의 순간순간 지혜롭게 승리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러나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그리고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름에 더우니까 물도 마셔야 되고 갈증이 느껴지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을 모시는 심령 되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 밤에도 오직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셔드리며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지기로 오 주님, 성령님 오셔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